지난 3주 동안 계속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1장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속성 중에서도 거룩함, 다양한 거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게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지금은 이제 누구로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리고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다 잊어버렸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각종 이 나무의 실과를 만드셨는데 동산 가운데에는 무엇을 두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나무를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죠. 절대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창세기 이제 3장. 자,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누구를 유혹합니까? 하와를 유혹하죠. 그래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 나무의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여자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뱀은 사탄을 의미해요. 사탄 마귀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설득 찔러보는 거, 찔러봐. 그래서 틈이 딱 생기면은 바로 공격 들어오는 겁니다. 틈이 안 생기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안에, 절대적인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의 확실한 은혜 가운데 살아 있어야 이 사탄 마귀가 찔러보다가 안 되니까 그냥 도망가게 되지. 이게 허술하고 틈이 보이면은 바로 공격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누굴 찾아오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3장 몇 절요? 9절. 3장 9절.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이 질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현 주소를 묻는 것이라고 했죠. 너는 어디에 있느냐? 우린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은 완전히 불순종하는 그런 길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은 불순종과 순종의 중간에 서 있는지 이런 분 많습니다. 중간에 서 있는 분. 그래서 여차하면은 이리로 가고 여차하면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 위에 딱 서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린 말로 양다리를 거친다 그러죠. 양다리를. 세상에 한 발자국, 하나님에게도 한 발자국.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도록 하라. 만약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뜻 미지근하면은 내가 토하여 내쳐버릴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차라리 세상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가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놀라는 사람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수상한 사람 그죠? 아니 니도 교회 다니나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라고 딱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평상시에 얼마나 구별 없는 삶을 살았으면은, 야, 니도 교회 다니나? 이런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도대체. 그죠? 평상시에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하고, 남들 하는 거 다, 세상 재미,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 다 따라 누리고, 그렇게 하니까 전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같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너도 교회 다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없죠? 네,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비록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사실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먼저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죄를 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은 그러지 못해요. 이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뭐가 들어오느냐면 생기는 죄책감이 생겨요. 죄책감. 양심의 가책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뭘 찾아가느냐? 밝은 빛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뭘 찾아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었습니까? 동산 나무 그늘에 숨었다 그랬어요. 그늘에. 어둠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죄가 들어오면은 자꾸 어둠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뭐 하게 됩니까? 변명하게 돼 있어요. 자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요. 죄를 정과시켜,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다. 아담은 하와 때문, 하와는 뱀 때문에. 그렇게 자꾸 죄를 정과시키는, 이런 게 다 죄의 모습들, 죄의 속성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할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이라 그랬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죠.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거 틀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자체가 바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 외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겁니다. 오늘 오전 예배 영상에 본 것처럼 그 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차낸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났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사는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왜 행복하게 웃으면서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 외아들인 독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아들의 희생으로 결국에는 아버지는 울면서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기찬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지나고, 그리고 이제 6장에서, 창세기 6장,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타락.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고 했어요. 가득 찼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죄와 악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했습니까? 다 썰어버리려고. 그래서 뭘 계획하셨습니까? 홍수를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까? 방주를 만들라. 방주. 축구장 길이보다 더 길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 방주를 무려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70년 내지 80년. 100년 안 넘는다 그랬죠? 정확하게 계산하면은 7, 80년 정도 된다고 봐요.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이 몇 살 때 방주를 완성했는지 그것만 놓으면 이제 확실하게 되는데, 그 세 아들이 언제 결혼했고 언제 결혼했는지 아들을 낳았는지 그걸 모르니까 결국에는 이제 한 20대쯤에 결혼했으면은 80년, 30대에 결혼했으면은
70년 그렇게 되겠죠, 그죠? 정확하게. 자, 그래서 어쨌든 7, 80년에 걸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 그래서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비 안 옵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70년, 80년, 1년, 2년도 아니고 70년 내지 80년을 갖다가 여러분 말씀만 하나님만 믿고 홍수를 내릴 것만 생각하고 배를 만드는 거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그런 어떤 크기입니다. 1, 2년이 아니잖아요. 70년, 80년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노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도 얻어먹고 조롱도 받고 밀시를 받았을 거예요. 하늘을 쳐다봐도 홍수는 안 올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순종하는 사람이. 자, 여기까지 기억납니까? 네. 자, 오늘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자, PPT 좀 띄워주세요. 11장, 우리 오늘 읽었지만, 바벨탑 사건. 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다 읽었는데, 11장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였어요. 그때는 딱 언어가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말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말이 다 통하죠, 그죠? 사람들끼리 말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다 통하니까 뭐가 쉬울까요? 일사불란하게 통제가 되고 지휘가 되고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그들이 바벨탑, 탑을 만들었어요. 그 탑을 만드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자, 2절, 3절 지나가지고 이제 4절에 보면은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딱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려고 내려왔었는데 그래서 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인데 이같이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후로는 만약에 지금 막지 않으면은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 밥만 먹으면 탑을 쌓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대동단결해서 한 가지 일을 했는데 그게 바로 탑을 쌓는 일이었는데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다시 4절에 보면은 4절에 여러분 4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 닿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 하늘에 닿게 한다라는 것은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까지 우리가 높아져 가자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높아져.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결국에는 탑이 진짜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 올라가서 사람들의 마음이 높아지고 그 마음이 교만한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갈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해결책 7절과 9절 7절에서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야, 여기 히터 좀 꺼주세요. 위에 것만 꺼주세요. 다른 데는 켜놓으시고.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뜻이 뭔 뜻이냐면은 혼란, 혼동,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혼란하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바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깎아내리고자,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없애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늘에까지 높아지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대동단계라여 하나님 필요 없다. 이제는 우리끼리 열심히 하니까 언어도 하나고 종족도 하나고 뭐 문제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같은 종족이고 같은 부족이고 언어도 하나이니 말도 잘 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서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민족의 이제 이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언어가 서로 달라지게 되고 종족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각기 다른 지역으로 나누어서 살게 되면서 그 종족과 언어가 서로 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이후로 민족들이 분산이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노아의 후손들의 민족이 이제 쭉 분포가 되고 흩어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쭉 흩어져서 이제 각기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이 연대기가 정확하게 연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상당히 오래 전에 이렇게 결국에는 이 민족이 서로 나뉘게 되고 언어가 서로 달라지게 된 이유가 뭐냐?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인간의 교만 때문이에요. 인간의 교만. 만약에 인간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면은 지금 우리는 같은 민족의 한 종족의 그리고 같은 언어를 사용할지 모릅니다. 뭐 그 한글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러나 뭐 어쨌든 뭐 한글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이제 뭐 역사적으로는 다른 언어에 비해서는 늦게 이제 창제가 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어에 비하면 아주 늦게 이제 창제가 됐죠. 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언어 자체가 서로 달라지게 되었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영어를 잘 한다고 그러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를 잘하지만은 그래도 미국 가면은 답답해요. 네. 우리 그 팀장로님 호주 가니까 어떻습니까? 뭐 다 한국 사람들 만나니까 별로 답답한 게 없었겠지만은 그죠? 물론 한두 마디는 이제 할 줄 아니까 괜찮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괜찮죠, 그죠? 완전히 미국 말 쓰지 않는 다른 나라 가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그냥 대화가 안 되니까 말로밖에 말이 안 되니까 뭘 해요? 이게 바디 랭귀지를 쓰는 것밖에 안 돼요. 제스처를 가지고, 그죠? 이렇게 하면 먹는 거, 이렇게 하는 거로. 얼마나 답답합니까, 도대체. 이렇게 언어가 달라진 이유가 뭐냐? 바로 인간의 교만 때문이다. 교만 때문. 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교만이 그러면 왜 죄가 되느냐?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잠언 16장 18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만은 뭐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결국 교만하고 거만하게 되면은 패망하게 되고 넘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 교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까온이라고 하는데 이는 무슨 뜻이냐? 오르다, 자라나다, 정가다. 자, 아까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고 어디로까지 올라가자 그랬어요? 하늘까지 올라가자. 올라가는 거, 마음이 올라가는 게 이게 뭐다? 이게 교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교만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올라가는 거, 마음이 쭉 자고한다 그러죠. 자고. 내 마음이 쫙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다 깔보는 거, 다른 사람들을 다 깔보고 이렇게 막 낮추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거만이라는 히브리어 꼬바흐는 높아지는 거, 존귀해진다. 자기 존귀함을 자기가 존귀하게 느끼지고 다른 사람은 천하게 여기는 거. 이게 바로 거만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교만과 거만은 어쨌든 마음이 높아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리띠 비유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 예레미야 13장에 보면은 허리띠 비유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뭘 하라 그럽니까? 허리띠를 이렇게 하나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감추라 그러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 허리띠를 꺼내라 그럽니다. 꺼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썩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성경 안 읽어요. 자, 그래서 썩었어요. 그래서 이 썩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고자 한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갖다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자꾸 저기 힌트를 주고 있잖아요. 지금 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교만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교만이라고 바로 대답이 나와야죠. 네. 교만에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거룩 이거 이야기하겠어요? 네. 교만한 것 때문이다. 자, 그래서 어디에 나와 있느냐? 예레미야 13장. 예레미야 13장. 자, 지금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예레미야 13장 펜 나왔을 겁니다. 그죠? 예레미야 13장. 네. 13장 8절에서 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예레미야 13장. 다 찾았습니까? 네,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허리띠를 감춰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꺼냈더니 다 썩게 한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이사야는 좀 그렇지만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상징적인 행위를 많이 시켜요. 상징적인 행위. 예. 나중에 보면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 선지자들이 상징적인 행위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백성들이 귀가 완전히 닫혀가지고 듣지를 않으니까 이 선지자가 막 맨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고 그리고 부정한 여인과 결혼해서 부정한 자녀를 낳게 하고 막 이렇게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함으로 백성들이 야, 너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다라고 말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했다 이 말이에요. 하도 백성들이 아무리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도 안 들으니까 들어먹지를 않으니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선지자로 하여금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막 해요. 막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고 며칠 동안, 그 인분불에다가 떡을 구워 먹으라니까 나중에는 인분불에, 하나님 제가 인분불에, 에스겔한테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분에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니까 새똥으로 대신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말씀을 하나님께서 경고해도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해서 백성들 하여금 좀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깨닫게 하도록.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죽변지교회 담임 목사가 멀쩡하게 생겼는데 저 길가에 가서 누워가지고 막 춤을 추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허리띠를 썩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백성들의 교만함 때문이다. 교만함. 이 교만함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 뭡니까?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아멘. 그래서 자, 교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은 교만은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 왜 거절할까요? 자기들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수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교만의 죄가 없어요. 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힘대로 합니다. 내 능력대로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고난을 주시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삶의 고난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인간의 능력과 내 인간의 지혜와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그런 도움만을 의지하고 내 통장에 있는 돈만 의지하고 내 머리에 있는 지혜와 지식만 의지하려 한다면은 그보다 더 교만이 없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다.
예,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완악이란 말은 뭔 뜻이에요? 완악이란 것은 고집이 세다 뜻이, 고집이 세다. 예,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이게 바로 교만의 죄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절하니,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이것도 무슨 죄라고요? 교만의 죄입니다. 왜 교만인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 이것도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만들어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만은 뭐냐?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두 번째, 세 번째, 예,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예, 여러분 삶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교만하지 않는가? 내가 교만이라는 게 내가 자랑하는 것, 그것만 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살펴보면은 그 교만이 결국에는 내 마음속에 자라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다 풍충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냥 넘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교만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16절 17절 말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739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아멘. 네, 16절. 그래서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럼 똑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 바로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은. 이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까? 느헤미야 8장의 수문 앞 광장에서 그들이 금식하고 이 학사 에스라에게 뭘 가져오라 했다?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했을 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에 백성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고 통곡하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문 앞 대강장 부흥성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느헤미야 9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나라가 다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포로로 다 잡혀와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이제 거의 다 끝나가지고 느헤미야가 어디로 가요? 이제 백성들과 함께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귀환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 생활을 당했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교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교만의 결과가 뭐냐? 다음 페이지. 사울 같은 경우는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결국에는 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앞으로 이제 성경을 자세히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이게 늦게 찾으면은 못 따라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다 찾았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지어요. 특별히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어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전에도 이제 이미 불순종을 했지만은 또 이제 봐주고 또 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진멸이라는 것은 뭐냐? 호흡이 있는 건 다 죽이는 겁니다. 다 죽여요. 그러나 아각왕은 사로잡고 죽이지도 않고 양과 소나 염소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은 싹 새로 다 남기고 안 좋은 것만 다 죽이고 그렇게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거죠. 이게 뭐란 말이에요? 교만이란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그 몫을 청정 좋아하시겠나이까? 자, 여기 뒤에 23절에 보면은 완고 거역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거역하는 거, 교만이란 말이죠. 그리고 거절하는 것은, 완고한 것은, 이 완고한 것이 뭡니까? 완악한 겁니다. 완악한 거, 마음이 완악한 거. 그래서 거만한 것을 의미해요. 거만한 거, 마음이 거만한 거. 결국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교만이란 뜻이에요. 교만. 교만하게 되니까 뭐 어떻게 하게 된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요. 이후에 그는 왕으로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나중에 블레셋 쳐들어와가지고 싸우다가 그와 함께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고 그 블레셋이 그들을 그 베산 성벽에다가 그냥 못으로 박아놨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목은 잘라갔어요. 목은 잘라 몸뚱이만 남겨놨어요. 그 엄청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교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결과. 아까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뭐다?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예. 교만하면은 패망하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 교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내가 자랑하는 거 이거는요 교만의 아주 극히 한 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교만은 뭐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 여기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영광을 내 안에 있는 지혜를 지식을 더 높이 여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들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우상의 잔존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는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다윗의 경우에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은 이거는 찾아보지 마시고 시간이 이제 많이 이제 지났으니까 다 찾아보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조사.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이던 이 군대 장관이 누구죠? 요압이 말렸어요, 처음에. 그죠? 왕이시여.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부어주셨는데 무엇도 부족해서 하려고 합니까? 당시에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 뭐 인구조사는 게 뭐가 큰 잘못이냐고 생각했지만은 당시에 왕들이나 황제가 인구조사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만한 나라와 민족을 내가 이루었다. 자기가 이루었습니까? 누가 이루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 요압이 자꾸만 지체하니까 자꾸 재촉을 해요. 왜 안 하냐? 빨리 해라. 그 요압이 그냥 대강대강 했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이것을 뭐하게 여겼다 그랬죠? 악하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악하게.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심으로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전염병을 이제 택했어요. 3일 동안 몇 명이 죽었습니까?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는 누구 때문에요? 다윗 왕 한 사람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가 결국에는 엄청난 죄악을 지었다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치셔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비극이 생겼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의 칼을 멈추게 하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로난의 타장 마당이에요. 자, 거기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전에는 여기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칼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곳이 이곳이에요. 그게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바로 이곳이고 또 이곳이 바로 이 오로난의 타작마당이고 이곳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것이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이것까지 다 내가 이야기해 주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 나오게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지 있죠, 그죠? 성경 질문지, 질문지 거기에 적어가서 내시면, 이 적으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적어. 도대체 뭐 의문점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다 해소가 된 건지, 아니면 전혀 아직까지 모르는 건지, 좀 많이 적어내세요. 그래야 이게 질문이 많아야 돼, 질문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시아도 역대 26장에 보면은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뭘 했습니까? 제사장만 해야 되는 분향하는 일을 했어요. 못하게 말렸지만, 뜯어 말렸지만 억지로 했죠. 그러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이마에 나병이 생겼어요. 이마에 나병이. 나병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격리되죠.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별궁에 격리됐습니다. 별궁에 격리됐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그를 대신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다가 나중에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만의 결과. 그 다음 페이지 모압. 자, 이제 그 이방 족속들에 대한 교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8장에 보면은 이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멸망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 그 다음에 바벨론도 교만했어요. 예레미야 50장 29절에서 32절 보면은 이 교만이, 바벨론의 교만에 대해서 끝없이 질책하고 있어요. 끝없이 질책하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멸망시키는 자가 누굴까요? 누구? 답을 다 달아놨잖아요. 바사.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데, 메대는 중간, 이제 그 메대가 있고 바로 이제 바사라는 왕국이 들었었어요. 메대는 중간에 몇 년밖에 통치를 못했고, 그래서 바사,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싫어하신다? 교만을 싫어한다. 교만을 싫어한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자, 첫 번째, 다음 페이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번, 3번. 자, 그래서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려면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모습이었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낮아져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빨리 펴봅니다. 마지막이니까
빨리 펴면 빨리 끝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찾았으면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품는다? 겸손한 마음. 본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자기를 비워서, 그래서 어떤 영성을 본받아야 돼요? 자기 비움의 영성. 나를 비워야 돼요. 내 모습에 있는 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최고의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낮아졌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은 버림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을 구원하기 대신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만인데 그 교만과 완전히 반대가 뭐라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바로 교만의 반대. 뭐다? 겸손이다. 겸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본받아야 낮아짐의 영성, 겸손의 영성을 본받으면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본받고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낮아짐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